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약의 선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함께 경주합시다, 이렇게 서신받는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 다섯째 대목이 되는데요, 짝을 이루는 그 셋째 대목으로 가보면 3장부터 4장 14절 15절까지겠네요. 거기 보면 선자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들어서 배도를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그 광야 시절 배도하는 현실을 건너뛰고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서 가나안 입성까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특별히 모세와 라합과 더불어, 모세가 처음에 나오고 라합이 끝에 나오는데 전진했던 거룩한 역사를 전했지요.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낭독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징계라는 말이 결국은 격려라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필 건데요. 이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이라 당장 죄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죄를 지어서 책망받는 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이 징계는 인내를 위한 고난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 목적이 우리가 선진들이 달려온 그 길을 이어서 달려가게 하신 거기에 있다는 것을 12장 처음에 밝히죠. 그게 경주라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신약교회는 이 구성국 역사라고 하는 경주, 위대한 경주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마지막 구간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주제를 12장 1절에서 지난 시간 강설 끝날 때에 이 주제를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살피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먼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매듭을 짓죠. 이 정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분들이죠. 말하자면 누가 증인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증인이 그들에게 되어 주신 겁니다. 자기 시대의 증거를 받은 이들이 이번에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증거하는 겁니까? 자신들에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신약교회를 위한 증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분들이 신약교회가 인내하며 경주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천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참고할 만한 부분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거기 순교당한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더 인내해야 합니까? 그렇게 죽은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대답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상 교회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이른 비결이 하늘에 오실 메시아께 있었다. 이제 오신 메시아죠. 그분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할 건데 이 찬송이 지금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아벨이 죽었지만 오히려 말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한 것처럼 다른 선진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증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선자가 구름같이 말한 게 아니라 증인들의 큰 구름이, 실로 큰 구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구름이 있다고 했지 구름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 아닌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영광구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영광구름은 한가운데 영광보좌가 있죠. 그 영광보좌를 지근거리에서 둘러싼 이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보좌와 그룹을 둘러싸고 누가 있냐면 천군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선자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입니다. 에스겔 1장이 그것이죠. 북편에서 구름이 오잖아요. 빛나는 구름이. 그 구름 안에 이 보좌가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구름 안에 하늘과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 지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부분에 가서 이 하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광 구름에 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이 정인의 구름이 우리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소유했다. 영어로 하면 we have가 됩니다. 그 어디 쓰이느냐면요. 하늘 예배 이를 담력이 우리에게 있다. 또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소망과 얻을 영광 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용례를 참고하면 역시 여기 이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이 선자가 쓴 의중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늘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산업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1절에 맨 처음에 우리 역시도 하고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리 역시도 라고 했는데 이건 경주하자 여기 붙여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역시도라는 말이 번역이 나오지 않지만은 경주하자. 우리 앞서 구속의 역사에서 경주한 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경주하자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인내로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앞선 단락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인내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만, 인내와 믿음이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지요.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 믿음의 족장들과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이며, 또 앞서서 아벨처럼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는데 오해와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길인 것입니다. 매맞고 갇히고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고난당했던 것인데, 이런 고난을 선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모세가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신약 신자에게 그대로 사용하죠.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퍽 비슷하며 똑같지는 않지만, 남은 고난이니 그 고난이 채워지기까지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선자는 기다리신다 하였습니다.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영원한 대지상은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기다리는 거기에 주님의 몸인 그리고 지체인 우리의 믿음이 있고, 따라서 참된 믿음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주님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주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자기 종으로 사역자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놀랍게도 자기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몸과 지체인 우리를 써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장차 아버지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려 하실 때에 그리스도더러 거룩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물리치라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도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그 뜻을 차곡차곡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야고보 선생은 형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거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 교훈, 이 빛나는 교훈을 받들고자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선자가 인내로서 경주하자고 권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교훈합니다. 경주를 할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무거운 것은 달리는 선수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걸 가리킬 겁니다. 온 힘을 쏟아 달려도 끝까지 달리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달리기 다름질에 비겼지 않습니까? 만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세 좋게 달려보지 하고 달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주저앉고 말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이 뭔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많이들 세상 염려일 거라 해석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하늘 본향이니까 그 하늘 본향을 향하는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그 염려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해설을 하실 때 특별히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해설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적인 건데 그 열매의 궁극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일 텐데 세상 염려에 매이면은 그 목표를 향하는 길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오르는 길에서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에 베드로의 부인에서 이거 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도 인정해 주신 사실입니다. 쉽게 이분들의 행보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결국 세상 나라보다는 좀 더 나은 현세적인 나라를 바란 탓에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염려에 매면 죽음의 현실에 주저앉고 맙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수를 견디느냐고요. 믿음이 아니면 죽음을 못 이기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도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육의 몸을 가진 인생에게는 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데서만 열리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세상 염려에 그게 뭡니까? 자기 영광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기서 이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런 분으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가셨는가, 이것을 매번 뵙지 아니하면 자기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지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선은 살고 봐야지. 그래야 주님도 믿고 교회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게 한국 교회가 한 짓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 때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잘못을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이걸 회개하기 위해서 선 교회라고 해요. 그 회개가 뭡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그래야 배도한 한국교회의 후손인 우리가 배도의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건데 그 인내의 핵심은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얽매기 쉬운 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얽매기 쉬운 것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가리키는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얽매기 쉽다는 표현을 살펴야 하는데 이게 쉽게 둘러싼다는 겁니다. 금방 확 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이나 죄악의 낙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는 죄의 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얽매기 쉬운 것은 도저히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순식간으로 확 사람을 휘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두고는 절대로 전진하는 법 없습니다. 죄를 그냥 두면 전진은커녕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겁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손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벗어야 한다 교훈한 겁니다.
이 벗는단 말은 원래 옷 벗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어두운 일들에도 쓰입니다. 이 참고한 구절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은 한시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새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가까이 둘 수 없는 그런 것들, 벗어버린 것, 또 벗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악들을 단연코 즉시로 버리지 않으면은 거룩한 길에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명의 길로 행하려면 반드시 드러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드러났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의 죄를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캄캄한 밤에 혼자 있습니다. 홀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양심을 쓰여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데, 야,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슴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더 뚜렷해지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다는 것은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죄를 방치하면 당장에는 별탈 없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한 그 죄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 심각한 구덩이로, 올무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은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거룩한 행진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일도 이루어지겠지요. 어떻게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말이죠. 안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안 비춰주신다고요. 세상 염려에 절여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살아와야지. 우선은 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도 듣고 차분해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지. 그런 얄팍한 그런 수에 주님이 다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이 바라본다고 한 낱말이 흥미롭습니다. 이 뭐냐면 마음을 먼저 바라보던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돌려서 자기 눈을 고정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권면 2장 1절에 나오는 삼간다 하는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삼간다고 번역했는데 마음을 어디다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모든 들은 말씀을 더욱 삼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마음의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들은 모든 것을 더욱 삼가는 마음. 오늘 전심으로 말씀에 마음을 쏟으면 다음에는 더 하란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울러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어디 쓰였냐면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하는 거기에 쓰였어요. 조금 다릅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낱말인데요. 뜻이 똑같은 낱말. 이 본다는 말이 이 헬라어에 두 개겠습니다. 호라오가 있고 블레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라오를 쓴 거고 아파라오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포 블레포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같은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을 바라본 것이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세상 행복에서 눈을 돌리는 태도를 늘 취해야 하는데 더욱 취하려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표현한 데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 이 주라는 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온 바로 그 낱말입니다. 구원의 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두 번 쓰는 이 주라고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광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신데 먼저 들어가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라는 말 독특하죠. 먼저 우리가 도달할 목표에 나아가시고 그 목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 이 두 가지 뜻이 이 주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을 들여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신 분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에 도달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대목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탈락된 내용이 나오죠. 믿지 아니하여서 탈락됐다.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4장 거기서는 순종치 아니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인가요? 여기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쓰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여기 새긴 낱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충성, 신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형용사가 예수님께서였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아들이다. 충성된 대주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의 원동력이고 목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뜻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길은 불신하는 우리들은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2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과 핵심을 이어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부터 10절,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반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잖아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충만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를 자기로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죠. 이런 진리를 복음이라고 온 세상에 들고 나가서 전파하던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빼면 나는 죽은 거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다 하더라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서 죄다,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잃는 거 아닙니다. 예, 당장은 잃지요. 그러나 이미 얻을 거 다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얻어야 할 거 다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시니까.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뭡니까? 그거는 사라지는 거 아니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맛보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갖춰질 때까지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 없어지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져야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있어봐야 뭐 할 것입니까? 없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얻고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야 하십니다. 자, 이걸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이 그리스도 윤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윤리. 그리스도 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높이는 거죠. 전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것이 복종, 섬김의 원리이죠. 이 원리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1, 2절과 21절에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10절까지인가요? 9절까지인가요?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윤리예요. 결국 부모, 자식, 부부관계, 그 다음에 다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추구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런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원리를 실현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 결국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자기가 가진 힘만큼 아는 예수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이 소위 구자유주의의 정체이고, 바로 이 주장 때문에 구자유주의는 역사적 기독교 아니라고 메이첸 박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교라고요. 구자유주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부활하지 않은 예수밖에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시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종교 혹은 인간 도덕에 불과한 거죠. 예, 도덕적으로 훌륭한 구자유주의자 많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 예, 칭송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칭송받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 못 이기잖아요. 죽음 못 이기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예수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힘과 꾀로 주님을 모방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자기 부인이죠,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흔히 뭘 떠올립니까? 죄의 사함을 떠올리죠. 그런데 선자는 즐거움과 부끄러움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신약교회의 경주, 그 인내,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에 초점을 두고서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인내하며 달려야 할 경주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은 실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표현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있다는 표현이 1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거기는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한 번 더 이 동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약속하신 소망에 쓰였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에 있는데,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십자가 지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 영광에 이미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신 영광에, 이미 들어가신 영광에 주님의 모든 즐거움을 거기 두셨다 이 말이죠. 그 즐거움이 뭡니까? 아버지와 즐거운 사귐, 사랑의 사귐,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는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에 늘 계시잖아요. 부활 후에 그리스도로서 이 영원한 사귐에 다가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이 주님이 대표하시는 우리를 위함이듯이, 삼위의 사귐에 영원히 다가가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차 그렇게 하도록, 성자로서 영원히 성부와 사귐에, 성신 안에서 성부와 사귐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늘 영원히 지니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달리 권세나 달리 사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위 안에서의 사귐이 부족해서 사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자께서 그리스도 되신, 참 사람 되신 목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에 속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이 즐거움에 나아가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걸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아져서 주님처럼 영원히 삼위의 사귐에 다가가게 해주실 것을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서 대지상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는다는 표현은 얼른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낯설다. 대부분 십자가라는 말을 쓸 때에는 못 박히셨다, 한번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마 참으셨다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참으셨다는 낱말을 선지자가 이 십자가에 쓴 것은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할 그 일에 염두를 두고 그 일을 염두에 둔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6시간인데 한나절이죠. 이 한나절 주님께서 참으신 것은 억급과도 같은 고난입니다. 그처럼 히브리서는 주님의 생애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상생애 내내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때 이미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일문답 37문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생애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 진노가 뭡니까? 우리 몸과 영혼에 내리실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주님은 얼마나 참아 주신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우리가 30일 날 부활절이라서 보통 그 전에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신자가 장차 영원한 형벌을 당하겠지만은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안 하니까. 다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난받은 그 일을 되새기면서 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때 가서 비교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구나. 그처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가 자기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들여다보는 만큼 주님의 참으심을 제대로 헤아리게 될 것이며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구나. 결론은 그것이겠죠. 헤아리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난을 참지 못하는 줄을 실감하는 까닭입니다. 선자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걸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덧붙입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특별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 점을 살폈죠.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에 시인이 모진 환난을 겪는데 거기 보면 이 속옷을 제비 뽑히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황소, 사자, 개들이 잔인하게 시인을 물어 뜯어 죽이고 개들은 그 드러난 뼈를 핥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시인은 속옷을 빼앗기는 거기서 죽음 같은 부끄러움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인의 그 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런 부끄러움을 비할 수 없이 맛보십니다. 하늘에 온갖 영화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영화가 우리 예수님께 조금 더 영광을 더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그 영광에 비길 수가 없어요. 하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죽어서 천사가 될 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타락한 천사의 수를 채워서 우리가 천사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더 큰데 그 하늘 영광 전체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갖고 계신 영광에 조금도 대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는 것은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죄인인 내 안에 성신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주님께서 마지막 존엄을 십자가에서 짓밟히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개의치 않다는 말이 괜찮은 번역인데요. 그 무슨 뜻이냐면 멸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유명한 말씀에도 나오죠.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은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경히 여김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죠? 중히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경히 여긴다는 것은 미워하는 거라 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볼 때 무엇보다 부끄러운 일을 겪으셨지만은 개의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죠. 모욕받을 때 참 사람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가 사람을 당혹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 미치광이 같이요. 사람이 볼 때는 좀 미친 사람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즐거워하게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니까 기뻐하는 겁니다만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 것을, 아니 주님이 먼저 함께해 주신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이 즐거움으로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받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귀에 조롱과 멸시의 말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구약 시인의 고백처럼 그 조롱과 멸시가 언약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들에서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멸시와 조롱이 더 들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희만 옳으냐, 너만 의로우냐 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뭐 어려우려고, 나만 어려우려고, 나를 어렵다고 내세우려고 한 거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것을 받들고 사는데 너희만 의로우냐, 너만 의로우냐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의 인생은 참기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할 핍박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 까닭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간구를 받아서 원수들을 멸하시려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지 못할 고난을 능히 참게 하십니다. 3절에서 이 주제를 살피겠는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자가 서신받는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서 배도의 위험에 노출된 그 위급한 형편에서 속히 벗어나 영광의 목표를 향한 경주하게 하려고 교훈한 것을 살폈습니다. 이 경주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늘 일깨우셔서 주께서 앞서 나가신 그 영광을 향하여 주의 인도를 받아 갈 걸 소원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인도를 받아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경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자가 모를 수 없게 교훈하였습니다. 이 교훈을 참으로 깨닫고 받들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교훈 받드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긍휼이 절실합니다. 이제도 하감하셔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마침내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들이 거룩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경주에 저희도 함께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뤄가시는 그 위대한 일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